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그대로 다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 일어서 주세요. 우리 찬양단들도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학생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헌금 500원 그리고 또한 용돈 500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달려오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동전이 꼬르르 흘러가지고 동전을 찾았는데 한참 찾아서 500원을 찾았어요. 500원은 못 찾았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용돈을 써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찾은 500원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찾아 쓰세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이 참 귀합니다.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 안식처,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정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요,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화하고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어땠나 돌아보니까 참 가난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다 오신 분 가운데 50대 넘으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될 것이지만 우리 주일 학생들 잘 이해가 안 가겠죠.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라면 쌀만 먹지 이러는데 라면이 있나요? 아무튼 어려워서 참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가는데 길이 얼마나 머냐, 산을 2개 넘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6km 오는데 6km.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다, 중학교는 더 멀어, 가는데 8km 오는데 8km.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우리 자식 공부는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얻어먹더라도 자식 공부 좀 시킵시다. 부모님이 결심을 했어요. 아주 가난한데도.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마산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부모님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함지박 장사를 하며 동네 다니면서 생선 사요, 고기 사요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그 낙서면 일대를 왕진을 하면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나도 신문 배달해야 되겠다. 신문도 배달하고 연탄도 배달해. 힘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니아가에다가 연탄을 가득 싣고 고등학교 1학년이 그 연탄 배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선배가 너 그 힘든 거 하지 말고 아이들 그룹 지도를 해라. 이래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제1여중생, 고등학생 여중생들을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지도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제가 사는 집 옆에 절간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대처성이라, 대처성은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자녀를 두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에 있는 너무 공부를 못해. 그리고 우리 절간에 들어와서 가정교사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절간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했더랬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이 얘기지요. 그런데 좀 가난한 거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부모들도 스트레스가 많아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에 장애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자기를 좀 무시하면은 참지를 못해. 가족들 가운데서도 누가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막 혼이 납니다. 밥 먹다가도 그냥 당신이 화가 나면은 밥상을 팍 엎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밥도 못 먹고 학교 갈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러면 좀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경제 수준이 많이 좋아졌거든. 먹고 살만하거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모두 많이 배워가지고 뭐 지식 수준도 높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가정들이 행복해지겠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졌는데 이혼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 사람들이 자살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는 또 막 가출하고 뭐 폭력을 일삼고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고 참 이런 일들을 볼 때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별로 변화가 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하루에 다르게 막 그냥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슈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복잡한 가족관계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뭐 괜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봐야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하기보다는 내게 딱 맞는 맞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같이 산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눈앞에서 지금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때는 이제 세상 종말이라 세상 끝날이 왔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좀 봐요. 계시록 13장 15절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생기를 주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미뤄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결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가정제도를 설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을 구입할 때 잘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가 만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그거 안 읽어보면은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그러다가 어쩌다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못 고쳐요. 그러면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 갖다 주면은 원래처럼 잘 고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인간을 만드셨고
남녀로 만들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 문제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값으로 사망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다. 선고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실 때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쁜 소식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내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앞에 좀 띄워둬도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에는 생업의 복을 주겠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느냐 가정생활에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3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느냐 네 번째는 교회 생활에 복을 준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서 그냥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에 복을 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느냐 노후의 복을 줍니다. 노후 생활에 복을 주는데 6절에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 후손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아울러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삶이 평안하고 건강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가정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에 지금도 방문을 하면은 옛날 통나무 집인데 그 문간에 이런 문패가 하나의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그 팻말이 뭐냐?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통나무 집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집이 크다? 안 큽니다. 통나무 집 작아요.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태어난 후손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세계 가운데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최초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부인은 사라. 이 두 사람이 1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일찍 죽고 11명을 잘 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키웠더니만 그 후손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명한 신앙의 명가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세상에 6명이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저 집은 저렇게 후손이 잘 되고 명문 가정이 되었느냐? 그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6명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학위를 받은 박사들의 논문에 의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5대에 걸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잠깐 한번 소개합니다. 1명의 부통령, 3명의 주지사, 3명의 대도시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괜찮지요?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관리를 배출했다. 이 결과를 조사해서 내놨어요. 괜찮습니까? 별로 안 괜찮은가 봐.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신앙의 명가문이 되었으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증인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헛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초반에 우리 후배가 나한테 전도를 했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를 주었는데 아들 둘, 딸 둘 주었어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큰 딸입니다. 큰 딸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남편도 선교사. 괜찮습니다. 선교사. 근데 배는 좀 고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큰 딸이 아이를 몇이나 낳았느냐? 아들이 셋입니다. 괜찮지요? 딸은 넷입니다. 근데 다 인물이 좋아요. 앞으로 그 중에 또 큰 인물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은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저 파리에 가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꽤나 유명합니다. 꽤나 유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아들인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처음에 찬양 인도했던 친구로 서울예술대학 작곡가, 실용음악가 해가지고 작곡하고, 이 친구도 꽤나 알아줍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알아주는데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CD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에게 CD 한 장씩 넣어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랬어요. 야, CD 그거 다 우리 성도들에 하나씩 선물해라. 선물해가지고 앞으로 이 친구가 이름이 유명해질 때 여러분 이 CD가 값이 막 올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서명이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 그래서 필요하면은 사인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주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런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 찬양이 참 효과적이 되어가지고 그래 찬양은 하는데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신대원에 공부도 하고 있어요. 막내는 딸입니다. 딸인데 이 친구도 아주 잘 자랐어요. 저 미국 땅에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보내놨더니만 그래서 지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총각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를 끔찍히 여기는지 어버이날이다 하면은 다른 자식들은 별로 모르겠는데 꼭꼭 용돈을 챙겨서 보낸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 이쯤 되면은 괜찮잖아요. 과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아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처럼 자기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과 그 다음에 노후의 복을 주셔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능력도 주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누구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 딱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자신이 만만해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후 400년,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성자 어거스틴 기억합니까?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교회사에 탁월한 성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처음부터 이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 청년기에 들어서 극도의 방탕방종에 빠져가지고 부모의 속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름이 모니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혀도,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속을 썩히는 문제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가지고 반드시 바꾸어 줄 것이다.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을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편 128편에 생업의 복과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과 그리고 노후 생활의 복을 완벽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수원 3.1교회 딱 내비에 찍으면은 저 위성에서부터 여러분 차라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수신이 되면서 위치를 안내를 해줍니다. 좌우로 우로 직진하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 정확하게 목적지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꽃과 같아요. 우리 인생길은 미래를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의 권한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 같아서 정확하게 인도해서 마침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